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심령에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늘 강하게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TV 프로그램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인기 많았던 프로그램이었고 또 우리 민족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 소문만복내라 해서 이제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 그래서 웃으라고 했었습니다. 요즘은 참 웃기 힘들죠. 웃을 일도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찌푸려지고 또 짜증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웃으려고 하다 보니까 왜 개그 콘서트를 좀 보려고 했더니 끝나버렸더라고요. 제가 개척하면서 뭔가 마음이 좀 많이 부담스러울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개콘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본래도 그런 프로그램도 없고 또 요새 비슷한 것이 나온 것 같은데 그들은 열심히 우습다고 하는데 별로 와닿질 않아요. 우리 삶을 보면은 그렇게 웃을 일이 없는 것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러 그렇게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웃는다는 것도 참 따분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웃는다면 제일 좋겠지요. 웃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긍정적인 웃음, 아주 밝고 기쁜 웃음이 있는가 하면 웃기는 웃어야 할 텐데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는 웃음, 피식거리는 웃음도 있고 썩은 미소란 것도 있습니다. 억지로 내는 웃음, 안타깝지요. 하지만 사실 웃음이라는 것은요, 기쁨이 있으면 나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보다 중요한 건 기쁨이다 이 말이죠. 기뻐하는 것, 매일매일 기뻐하며 잔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매일매일 잔치하는 부자에 대해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마 저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잔치하는데 뭐냐면 의례적인 잔치 아니라 기뻐서 연락하다 했어요. 잔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있어 기뻐하고 잔치하고 저런 일이 있어 기뻐하고 잔치하고 매일매일 365일이 그런 사람, 과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기뻐하라. 심지어 이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때로는 우리를 매우 부담스럽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해요.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또 사람 앞에 서면 기쁜 체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여러분 가진 적 없나요? 저는 목사라서 더 그걸 많이 부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성도들 앞에 설교할 때 그 직전에 심란한 일이 생겼어요. 그 표정을 감추려고 하지만 잘 감춰지지 않죠. 표정이 무겁고 어두워질 때 애써서 안 그런 체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기뻐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인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니 더 숨 막히는 것 같아요. 가끔 기뻐하라면 그래도 나는 별로 그 말씀대로 멀어진 것 같지는 않다 싶은데 항상 기뻐하라.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으니까 마음이 무겁죠. 근데 오늘 이 성경 보니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충격을 주는 말씀이 뭐냐면 그 성에 큰
큰 기쁨이 있더라 했어요. 기쁨도 어떤 기쁨? 큰 기쁨이라 하는 거죠. 세상에 무슨 일이 있길래 큰 기쁨이 있을까 하고 다시 성경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 약 2만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그랬죠. 이것은 마치 피난민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봤습니다. 곧 하나님의 분산의 섭리. 이제는 복음을 받았으면 가서 퍼쳐라,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려고 그분이 역사하신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뭐 했는가 했더니 비록 같은 이스라엘 내에 흩어졌지만은 자기들의 거처가 예루살렘이었고 지금 간 곳은 객지 아니겠어요? 그럼 일단은 누구나 다 거기 정착하려고 하고 거기서 일거리를 찾고 뭔가 터전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그들이 정착하고 돈 벌고 사람 사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두드러지게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때로는 해외에 출장 가기도 하고 또 지방에 일부러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 일도 중요하나 정말 성도들답게 사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루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더라. 그 앞에 4절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5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복음의 말씀 전하는 것, 곧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에게서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안진병이가 낫더라 했어요. 그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 생각에 이 말씀 보면서 처음에 문득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아니 빌립이 복음 전도하고 그 결과 귀신을 쫓고 많은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하고 안진병이들이 많이 나은 거 그것이 큰 기쁨이라 얼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그 나았던 본인들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자기가 몸을 하나 용신할 수 없었는데 드디어 자유롭게 돼가지고 펄펄 뛰면서 기쁠 수 있겠죠.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가면서 소리치고 떠나는 거 그거 보고 기뻐한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죠. 오히려 그들을 보고 충격받았더라. 눈이 동그래졌더라. 아마 그런 반응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더라 깜짝 놀라더라 하지 않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이 전도하고 행하는 이적들 이것이 다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나는 것으로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누가 병 나았대. 그래? 신기한데? 이 정도지 큰 기쁨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만 여기에 사마리아 성에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성에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하더라. 곧 이것은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병 낫고 귀신 나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다. 뭐냐? 예수께서 드디어 그들의 구주가 되시고 그들이 거듭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도 이미 예수 믿을 때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을 때 기쁨, 그래서 마치 하늘의 붕붕 공중에 떠다니는 기쁨,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었고 우리 몸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쁘던가요? 그때는 땅바닥을 밟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현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께서 그들 속에 들어오셔서 구주가 되심으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큰 기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 생각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셨어요. 즉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는 평안은 같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같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그렇게 자녀가 바라던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기쁘죠? 또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웨딩 마치를 올립니다. 그 결혼식 당일날 신랑 신부가 안 기쁘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입이 귀에 걸렸다는 둥 싱글벙글하는 신랑 보고 저 사람 언제 입 다무나 하고 우스갯소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또 주례자도 오늘 이 신랑이야말로 세상에 그 누구보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 신부야말로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람 한껏 지켜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날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든지 신혼여행 갔다 와서 금방 사그러지기도 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고 왜 결혼했나. 여기 지금 반응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쩜 내 말인가 하는데 그런 기쁨은 잠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이 큰 기쁨이란 것은 이런 기쁨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영원한 기쁨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도 보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사마리아 성에 그 큰 기쁨이 충만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가 받아야 할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기쁨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이 있을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 기쁜 거 보셨어요? 이마는 더 찌그러지고 찡그리고 불평만 나오고 짜증만 나오고. 그러나 생명이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건 누가 와서 기쁘게 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부터 기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얻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이 생명이 있으니까 기쁜 거다 이 말이죠.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주 예수 처음 믿을 때, 거듭났을 때, 죄사함 받았을 때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명 얻은 기쁨, 생명 얻은 기쁨,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명이 태어난 것도 기쁜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주 예수 처음 믿은 것이 잃었던 생명 찾은 것이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명 얻을 때 기쁘다. 두 번째로 뭐냐면 이긴 자가 기쁨이 있어요. 이 본문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참 우리는 통쾌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 지금까지는 이들이 왕이었는데 마음껏 육신을 지배하고 저주했는데 괴롭혔는데 떠나가더라. 왜? 더 큰 자가 왔어요. 곧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던 세상에 하늘의 임금이 진격해 들어오셔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 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죠. 예수가 누구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이긴 자예요. 이기신 분이다 이 말. 예수님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과연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말은 할 수 있죠. 운명아 내게 오라. 오면 어떨 건데? 별 수 없잖아요. 그건 괜히 허풍이 아니고 예수는 실제로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 예수 이름 앞에 마귀의 권세는 다 깨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긴 자의 기쁨, 여러분 경기에서도 승리자와 패배자가 나뉠 때, 그 극적인 게임을 하는데 드디어 이겼을 때 그들이 얼마나 열광하던가, 그 기쁨 말입니다. 무슨 기쁨이죠? 이긴 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누군가 그리스도께서 이긴 자이신 것처럼 그와 함께 이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이긴 자라는 신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 신분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저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라는 사람이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이제는 남은 땅으로 내려올 때에 그의 직책상 신분을 숨겨야 된다 이 말이죠. 남루한 거지 몰골 아닙니까? 그가 거지 옷을 입었다 해서 거지가 아니거든요. 그 품에는 마패가 있어요. 그것만 내보이면 암행어사 출두해야 하면 산천초목이 떠는 겁니다. 마치 성도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우리 보고 거지야 거지한다 할지라도 거지는 아니죠. 이긴 자로서 기쁨이 있다. 이긴 자는 기쁨이 있다. 진 자는 결코 기쁨이 없습니다. 물론 패배한다면 그러죠. 허허, 승리하게 축구합니다만 속은 쓰리죠. 여러 사람 앞에서 또 다음을 기약한다라고 표정 관리하는 것이지 어찌 진자가 기쁘겠습니까? 진자는 기쁘지 않습니다. 이긴 자 기뻐요. 믿는 사람은 이긴 자예요. 신앙생활 이긴 자가 하는 생활이에요. 계속 이기려고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나온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긴 자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긴 자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더 기도하여 힘을 얻고, 이게 이기는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곧 이기는 생활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놀라운 것,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쁨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기쁨을 경험했을지라도 더 큰 기쁨, 최상의 기쁨이 남아있다. 뭐냐? 이 다음에 주를 배울 때의 기쁨이에요. 주님을 직접 배울 때 그 기쁨은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 살면서 가졌던 기쁨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천상의 기쁨을 그대로 맛볼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성도에게는 이 소망이 남아있어요. 비록 우리 이마에는 주름살이 지고 찌푸려지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괴롭고 힘들지만 마침내 주름도 완전히 펴지고 주름 자체가 없어지고 우리 주님을 뵙는 그 영광의 날, 그때는 지극히 기쁜 날, 최상의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실상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 이긴 사람, 승리한 사람, 마침내 마귀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이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천상에서 영원히 살 그분을 뵙는 기쁨을 소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았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고 형편없고 스스로가 봐도 참 한심한가? 마치 우리는 기뻐하라는 말씀을 부담으로만 느끼지 우리 권리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 오늘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는 과연 지금 누릴 수 없을까? 답부터 말하죠.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뭐냐? 이제부터 그걸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우리 영적 생활 돌아오면 어디부터 시작할 것인가가 분명히 나온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침체에 대해서, 쇠퇴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더더욱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되면 그치지 않는 비가 없는 것처럼 위드 코로나든 뭐든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독감 수준은 이제 항상 이게 독감이 더 이상 유행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무너진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인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목사님 쉬운 것, 인터넷 좋더라고요. 온라인 참 좋더라고요. 우리 그러고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양호한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많을 거라는 우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 돌파구가 뭔가 출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가 1960, 70년대라고 기억합니다만 그때 참 놀라운 부흥이 있었죠.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냥 교인들이 교회마다 물밀듯이 들어오더라 그랬어요. 어느 교회든 막 교인들이 차고 넘치고 산마다 기도원에서 기도 소리가 커지고, 지금 비교하면 정말 여름과 겨울 같고 낮과 밤 같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소리가 별로 없어요. 소리가 안 나요. 교회가 조용하다 이 말이죠. 이전보다 교회가 참 조용해졌어요. 이것과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 현 모습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생각합니다. 소리가 안 나요. 이제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OECD 중에 제일 아래라면서요. 제일 낮다고 합니다.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도 마을에 젊은이를 찾아볼 수가 없고, 더더욱이 이제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초등학교도 이제 사방에서 폐교된다는 걸 들어보셨죠? 집에서 소리가 안 나요. 조용해요. 그래서 식구들 모여도 앞에 사람 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 보고 대화합니다. 계속 두드리고. 몇 번 불러봐요. 그러죠. 다시 또 갑니다. 계속 이렇게 말이 없어요. 애들도 사춘기 되면 아예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말 안 해요. 안에서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지만 조용합니다. 애들은 원래 뛰어놀고 소리쳐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안 뛰어놀아요. 자꾸 들어가요, 골방으로. 기도하러 골방 들어가면 좋을 텐데 휴대폰과 함께 인터넷과 함께 골방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뭐가 없어지냐? 말이 없어져요. 이렇게 이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깐난의 울음소리 안 들리죠. 또 집마다 조용하고 다 조용해요. 심지어는 교회도 조용합니다. 찬송 소리가 점점 줄어가요. 기도도 점점 줄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살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달라는 기도를 저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절박한 문제예요. 그냥 교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살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했어요. 교회가 지금 찬송 소리가 점점 줄어간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저는 오늘 같은 날 예배 찬송 중에 한 5절인 거 있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저는 이런 곡이 있을 때마다 반가워요. 그리고 사실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주일날은 하면 안 된다는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성도들도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오늘 참으세요. 기도회 때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참아요 하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제가 질려서 괜히 싶지만, 그래도 어쩌다 제가 한번 사정해서 마지막 절 한번 더 합시다 그러죠. 저는 정말 찬송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큰 소리로 목에 터져라 하고. 제가 전에 어떤 성도와 상담할 때에 그 고민이 뭐냐면 이 사람은 찬송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장 합시다 그러면 찾는데 1절 지나간대요. 왜? 찬송하기 싫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금방 잘 텐데 찾느라고 1절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가사 구경하느라고 2절 지나가고 3절째 가서 부르려고 하면은 마치 목에다가 말뚝 박아놓은 것처럼 소리는 안 나오고 땀만 쭉 흘린다는 거죠. 그 상담한 다음에 자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자마자 그가 신기한 일, 뭐랄 것도 없이 막 찬성이 터져 나오는데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이 찬성하고 싶었었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아쉬움이 양 다 터져 나온 것 같더라고요. 좀 찬송하는 시간, 조금 더 소리 키운다면 우리 영혼엔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소리로 말이죠. 물론 큰 소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큰 소리 하면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적극적을 넘어서 초적극적이 돼야 됩니다. 그걸 보여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그는 맨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더라 했어요. 왕이, 에봇을 입은 왕이 힘을 다하여, 그 왕비가 그를 비웃었어요. 아이고 오늘 참 보기 좋습디다. 그때 말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네 눈에는 보기 싫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그분 앞에서 무엇을 절제하랴. 그것은 나중에 시편 보면 다윗의 시에서 많이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죠.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지금 소리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기도 소리가 점점 커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교회는 좀 안지만 대부분 교회 보면은 기도할 때, 예배 때 거의 기도 본인이 안 해도 돼요. 왜? 다 누가 해줘요? 다른 사람이 해줘요.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돼요. 아멘도 우리는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이 또 아멘 소리 안 나니까 그런가 보다. 저를 위해서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 성경 읽는 시간을 좀 변화를 주려고 그래요. 뭐냐면 일어서서 좀 말씀을 읽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 서서 봉독하고 싶어요. 이미 우리 침례교회 상당수의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온라인으로 침례교회 그때 나라 위한 기도회 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다 말씀 읽을 때면 다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앉습니다. 좀 번거로울지 몰라도 사실은 그게 참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때 일어나서도 그냥 소극적으로 읽겠습니까? 쩌렁쩌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한 말씀 한 말씀을 힘주어 읽는 것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길입니다. 큰 기쁨이 나오는 돌파구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소리가 나야 됩니다. 소리가 안 나요. 그러고 무슨 일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알고 보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기독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도 소리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가요?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모인 곳에 가득하더라. 이것이 오순절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우리가 보통 태풍이 온다고 할 때 창밖에서 그 거센 바람 소리 들어보신 적 있죠? 막 정신없죠. 근데 그 소리하고는 아마 비교가 안 됐을 거예요. 왜? 이 소리는 하늘에서 온 소리예요. 성령이 마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라. 또 그뿐만 아니죠.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충만하여서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그냥 속에서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밖으로 들려나가지고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서 유대인들이 주목하고
그곳으로 모여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교회에서 뭐가 났다? 소리 났어요. 예배들이 혹시 저 북한같이 예배드릴 자유가 없는 곳에는 혹시 벙어리 찬송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코로나 이 일정에는 인원 제한이 우리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좌석이 50%니까 안심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백신 접종자랑은 100% 나와도 돼요. 이제는 마음껏 하세요. 혹시 지난 전 같은 경우는 혹시 우리가 너무 크게 하면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좀 이 자리가 막 들썩거리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기도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천둥소리같이 내 영혼에 들려오기를 사모하시면서 이 말씀을 또박또박 읽을 때 그 감동은 전과 확실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입에서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입을 엽시다. 그 전에 마음을 엽시다. 그래서 생명 있음을 이제는 내가 시인하고 아까 말한 세 가지 생명이 있어야 기쁘고 또 이긴 자가 기쁘고 이 다음에 영광의 주님 뵐 소망인 사람이 기쁘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미 그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내 안에 그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발산하는 것만 남았어요. 다시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뭘 짜내고 애쓸 것 그건 필요 없어요. 기쁨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받아서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 내가 애쓴 거 아니죠. 주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 주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받아서 누리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입을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행해나 남이 들을까 봐 속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떳떳한 모습일까? 큰 기쁨 원하십니까? 이제는 소리를 내세요. 찬송 소리가 더 커지고 기도 소리가 더 커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친 소리가 더 커지고 왕성하다면 이미 우리 속에 주님이 장치해 놓으신 큰 기쁨은 터져나올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종교는 기쁜 채 하려고 애쓰고 수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드러내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가지라는 것, 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그 입을 떠났어요.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인 내 영혼을 향해서 이미 그 말씀은 입에서 출발했어요. 이제 내가 받는 것만 남았다 이 말이죠. 순종한 것만 남았어요.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이 정말 저는 그거 가끔 생각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어찌나 감격스럽고 회개가 나오든지 뭐 울라고 하니까 울지 맙시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성일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한 유명한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근데 그 말씀을 좀 다른 번역으로 찾아봤더니 이런 것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 내 속에서 기쁨 있는 걸 찾아보고 그걸 짜내려고 약탕 짜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서 놀라운 메시지를 받고서 찬송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시니 그 이름이 거룩하다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 이제 우리는 그 소리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할 조건을 찾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질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에 내 가정이 더 이상 잠잠하지 않고 기쁨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이제 내 입을 열고 기도하오니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인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신 것, 그가 내 안에 사신 것이 우리의 생명이오니 이제부터 생명이 있음을 노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큰 소리로 이 노래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기도가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언제나 쟁쟁쟁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억압된 자가 아니라 이긴 자임을 증거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받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이 임하셨사오니 성령의 놀라운 증거가 오늘 이 시간 각 사람 심령마다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소리를 내게 싸우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